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구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수도사가 나이가 어렸어요. 수도원에서의 생활이 너무 이제 지루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동네 구경, 마을 구경을 나온 겁니다. 이렇게 신기하게 두리번 거리다가 극장이 있어서 재밌는 거 하는 줄 알고 극장에 들어갔습니다. 극장이 성인 극장이었던 거예요. 이 순진한 어린 수도사가 어떡하지 하다가 그걸 나오면 될 텐데 그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호기심에. 그러다가 마음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와가지고 여기는 내 구역인데 네가 와가지고 왜 나한테 그러냐, 네가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큰 죄인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여는 어떤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려고 그래 죄도 좀 더 지어도 되겠구나, 제 가운데 있어도 되겠구나 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를 위험한 진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도 수도사처럼 우리의 욕망에 따라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고 싶어 기웃기웃거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탄이 그러더랍니다. 네가 가라. 네가 가면 되지. 왜 나보고 가라고 그러냐. 여기는 내 구역인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일을 죄를 방관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죄의 무기로, 죄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믿음을 잘못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에 12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성경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지는 않죠. 아니에요? 이미 당했어요? 죄와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일 때, 그 옛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옛사람일 때는 죄의 지배를 받아 종노릇을 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졸림을 게으름으로 바꾸어 버리고, 또 배고픔을 탐욕으로 바꾸고, 또 아름다운 성욕을 육체적인 쾌락으로 바꾸는 일들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변질시켜서 우리 삶에 해로운 것으로 만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웁니다. 질지는 모른지언정 넘어져도 우리는 오뚜기같이 또 일어나 다시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려고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싸우고 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잘 이기셨습니까? 네, 저도 괜찮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지는 것도 경험이죠. 마음 놓고 지십시오. 그리고 멋지게 승리하십시오. 루터가 그의 친구 멜라니톤에게 했던 거예요. 멜라니톤이 계속 소심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루터가 친구 멜라니톤에게 차라리 나가서 담대하게 죄 좀 지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죄를 떠나라, 이겨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나의 옛사람은 형량이 남은 죄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죄가 간수입니다. 그러면 형량이 남았기 때문에 죄에게 꼼짝없이 말을 들어야 돼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그 죄값을 다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 죄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죄님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형량을 다 마쳤고 죄가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간수인 죄가 여전히 나를 위협할지를 모르겠고 다시 감옥으로 가두려고 포로된 삶으로 이끌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허세를 부릴 뿐입니다. 그렇죠? 죄는 그냥 허세를 부릴 뿐이에요. 그 자리를 떠나면 이게 별게 아니었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은 더 이상 우리 안에 죄가 없다는 말도 아니고 죄의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몸을 입고 있잖아요. 죽을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때가 있지만 힘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 이상 명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길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 민감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덮어놓고 이제 살아가지 않잖아요. 감각이 살아있잖아요. 아이고 이러다 큰일 나겠네.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네 하고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거나 끊임없이 죄를 짓지는 못합니다. 비록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꿈을 꾸지요. 구원자께서 나를 온전히 자유하실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무감각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벌거벗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죄의 유혹을 저항하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죄가 우리가 두렵기도 하죠. 죄님이 두렵기도 하지만 죄도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죄도 우리를 두려워하죠. 네. 그렇게 알고 살아가라고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죄를 열받게 하는 사탄을 열받게 하는 삶을 우리는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그 일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꼭 설명을 해주고 풀어줘야 돼, 해결을 해줘야 되겠구나,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죄와 벗하지 않고 죄와 싸우기 때문에 이 일들을 겪게 되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안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향해서 가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깊은 그 일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궁금하십니까? 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죄를 이기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오직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고와 드리고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불의의 무기가 되면 좋겠습니까? 의의 무기가 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의의 무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의 무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의 무기로 살아가고 있죠. 네. 말고와 드리고라는 것은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충분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불의의 연장이 되지 말고 무엇을 안 해야 되는지 알고 하지 말라라는 명령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예를 들면 우리가 다 같이 동물원에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동물원에 갔는데 코끼리가 똑똑한 코끼리들이 있잖아요. 막 묘기를 부리고 막 했어요. 그 똥도 엄청 크게 싸더라고요. 막 그런 걸 봤어요. 막 웃고 와 재밌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동을 하려는데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부터는 가이드가 코끼리는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잊으세요. 라고 하면 코끼리가 막 떠오르죠. 더 생각나죠. 그런데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하는 대신에 여러분 이제 코끼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코끼리가 순식간에 잊어집니다. 사자 보러 가야 되겠다. 코끼리가 뭘 했더라? 코끼리는 생각도 안 나고 사자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우리의 악한 것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가 선한 것을 채우지 않으면 이제 7 귀신이 들어오죠. 선한 것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되기를 꿈꾸고 새롭게 되기를 다짐했던 그 일이 더 악한 일로 바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즐거움과 더 큰 그 뭔가의 은총을 입어야 그럴 용기가 생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희 안에 선한 것을 채워야 된다. 가만 놔두면 7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다. 들어간다. 더 형편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 공부를 우리가 주일에 하는데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신청서를 쓰셨습니까? 안 쓰셨습니까? 전도사님이 저 밖에다가 놔뒀대요. 나갈 때 다 신청서 쓰고 가세요. 제가 이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튼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인 줄 아시죠? 같이 잘 기도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말고와 드리고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게 집중하면 죄는 절대 못 이기죠. 이길 수 있는 분이 있나 본데 저는 못 이기겠던데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죄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두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어두움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두움과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근데 빛을 향해 나아가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두움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하고 필요로 하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빛을 향해 나아가야 어두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애써서 그 복음을 율법으로 만드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계속해서 어둠과 싸우는 그 헛된 삶을 낭비를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빛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남으면 자연스럽게 죄의 영향력을 받는 존재들이잖아요. 시간이 남아야 죄도 짓는 거죠. 여유가 있어야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불의의 연장이 되지 말고 의의 연장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복되질 겁니다. 여러분이 평화가 임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생길 겁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으로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왔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닷속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닷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대요. 스킨스쿠버 하고 있던 그 사람들. 쓰나미가 왔을 때 엄청난 인원들이 사망을 하고 온 집이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중에 스킨스쿠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쓰나미가 온 줄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닷속이 가장 안전합니다. 큰 파도가 일고 사나운 폭풍이 와도 깊은 바다는 안전하고 잔잔합니다. 인생의 폭풍이 불 때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자아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그 용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으니 하나님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3절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그러니까 나는 죽었구나,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 자처럼 자신을 말고와 드리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힘써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하늘과 점점 가까워지십시오. 그 일이 우리에게 안정과 평화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